예.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면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처음 나타나서 첫 번째로 주신 사명이 뭐죠? 부정한 여인과 결혼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아요.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뿐만 아니라 태어난 자식들에게 직접 저주의 예언이 담긴 이름들을 지어주십니다. 첫째 아들 3남매를 낳았는데 첫째 아들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 흩어버리겠다 하는 뜻이고요. 둘째 딸을 낳았는데 루하마 그러면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고 로가 붙으면 부정의 뜻이거든요. 루하마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뜻이고요. 셋째 막내 아들을 낳았는데 암미는 내 백성이라는 뜻인데 로가 또 붙었으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전부 다 징계와 심판의 의미를 담은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아무리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 할지라도 이런 욕을 하시는 하나님 너무 가혹하다. 너무 지나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 전하시려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너무너무 절박하고 애절한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본문 전체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게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우리에게 오늘 성령께서 강한 확신과 기쁨을 부어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본문의 시대적인 배경, 역사적인 백그라운드를 또 호세아 선지자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쭉 열왕기 상하부터 예언서들을 쭉 살펴보면서 이스라엘의 역사, 통일한 무기였던 이스라엘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후에 두 나라로 쪼개지고 말죠. 물론 하나님과의 거룩한 언약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한 심판이죠. 남왕국 유다에는 다윗 왕조가 이어졌고 북이스라엘에는 반복되는 쿠데타와 반란을 통해서 불안정한 정권이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이 두 나라 모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죄악에 깊이 빠져 들어가 살다가 마침내 강대국들의 침략을 통해서 심판받고 멸망당하고 말죠. 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세운 그 금송아지 하나님을 섬기고 주변국에 널려있던 가나안 우상들을 섬기다가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먼저 멸망을 하고 남유다는 그 이후에 한 150년 정도 더 존속되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경고하시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나라에 각각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촉구하셨죠. 끊임없이. 그러나 끝까지 돌이키지 않은 이 두 나라는 결국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망하고 백성들은 학살당하고 또 살아남은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강대국들의 노예로 전락하고 맙니다. 오늘 본문의 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멸망 직전에 활동한 선지자예요. 그래서 영시의 예언자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영시. 왜 영시의 예언자라고 했을까요? 심판의 카운트다운이 거의 끝나가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영시의 예언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곧 닥쳐올 이스라엘 멸망을 경고하기 위해서 마지막 선지자로 호세아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차분한 이성과 논리보다는 굉장히 다급하고 격정적인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신랄하게 지적하면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을 약속하면서 어서 돌이키라고 설득합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죄와 심판을 경고하며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향해서 회개하라고 재촉을 합니다. 꽤 오래됐죠? 그 동일본 대지진 때 엄청난 쓰나미가 집들과 막 자동차를 집어삼키는 그 동영상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거대 쓰나미가 밀려옵니다. 신속히 고지대로 대피해 주세요. 이 대지진 해일 때 쓰나미 경보를 알리다가 죽은 엔도 미키시의 그 경고 방송처럼 긴박한 호소가 이 호세아서 전체에 흐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만 다급하시지 죄에 깊이 빠져있는 이스라엘은 회개도 돌이킴도 없이 여전히 죄악의 즐거움과 쾌락을 즐기고 탐닉할 뿐이었습니다. 성기가 중학교 때 송천동에 있던 포렌 다니엘 기독학교를 한 2년 다녔는데 저도 그때 한 2년 정도 도와서 영어 예배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영어 설교를 하면서 좀 도왔던 적이 있습니다. 교장 홍용수 목사님이 미국에서 30년 사시다가 크게 성공하시고 뒤늦게 신학을 하고 이민 목회하시다가 10여 년 전에 귀국하셔서 한국 공교육의 이 무너진 비참한 현실을 보고 방황하는 10대들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이 학교를 세우셨는데 자신의 그 평생 모은 전 재산을 다 바쳐가지고 그 학교를 세우시고 지금도 운영하고 계신데 그 대안학교 안에는 열심히 공부하는 착하고 성실한 학생들도 많지만 문제아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몰래 빠져나와가지고 PC방에서 게임하고 있고 이런 놈들 잡으러 쫓아다니고 교장 선생님이 뭐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 사고뭉치의 10대들과 24시간 같이 살면서 이 10대들하고 뒹굴면서 그분이 1952년생이신가 그러신데 연세도 많으신데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참 제가 옆에서 보면서 야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저런 일은 못하겠다. 개척교회보다 한 10배는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보니까. 그래서 아주 엄하게 아이들을 때로는 막 빠따도 치고 엄하게 그렇게 야단치고 또 때로는 사랑으로 타이르고 얼레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한 10여 년 세월 속에서 이 교육 사업을 지금도 하고 계신데 신앙으로 교육하고 사람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는 그 모습이 참 존경스럽죠. 그 졸업생들이 많이 미국의 명문 주립대학들로 진학을 하고 참 좋은 결과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어요. 아산으로 큰 건물을 사가지고 이렇게 이전하셨는데 이 호세아서는 마치 그런 거예요. 이 사고뭉치 문제와 같은 이 이스라엘 이렇게 혼냈다가 달래다가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혼자 애를 쓰시는 그게 호세아서예요. 하나님의 대언자는 호세아가 오죽했으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다가 너무 답답해서 마지막 호세아서 14장 마지막 절이 이렇게 끝나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우상을 따라가는 백성에 대해서 안타까운 탄식을 하면서 호세아서가 끝이 납니다. 이 임박한 심판과 멸망을 최후 통첩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카드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와 고멜의
결혼을 통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때로 그 이 선지자들의 삶을 시청각 자료로 사용하시면서까지 자기 백성들에게 생생하게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달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의 선지자들 보면은 가끔 이상하고 해괴한 상징적 행동들을 하는 걸 봅니다. 그 내용을 잘 이해 못하면 그렇게 시키시는 하나님이나 그대로 하는 선지자들이나 다 좀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예레미야서 지난번에 살펴봤지만은 예레미야에게 멀쩡한 배띠를 사서 차고 다니다가 그 배띠를 유브라데 강변에 땅속에 파묻으라고 하시죠. 그리고 여러 날 있다가 다시 가서 파보라 그러죠. 파보니까 어때요? 강변에 습기 많은 곳에 배띠가 묻혔으니까 다 썩어서 못 쓰게 됐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썩은 배띠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와 같이 썩게 하리라. 이 시청각 교육이죠. 시청각. 또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예루살렘의 포위와 멸망을 예언하기 위해서 390일 동안 왼쪽 옆으로 누워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사람이 자다 보면 이렇게도 잘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데 왼쪽 옆으로만 390일 누워 자라. 예루살렘이 포위당하고 멸망당할 날수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또 사랑하는 아내를 죽게 하신 다음에 죽은 아내를 위해서 슬퍼하거나 눈물 흘리거나 울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 누구도 서로를 위해 울어줄 수 있을 만큼, 울어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참혹한 죽음을 당할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교훈하신 거예요. 남유다에 제발 돌아오라 하는 극약 처방인 거죠. 하나님께서 패역한 죄인들을 돌이키시기 위한 사랑이 이렇게 지극하신데 하물며 그의 택한 종 선지자들을 사랑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선지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특별한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기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아는 종들만이 그 현실의 아픔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주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그 호세아서는 이 선지자로서 말도 안 되는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신한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하는 마지막 경고 방송이었다. 그리고 감출 수 없이 마침내 드러나고야만은 그 애끓는 하나님의 사랑이 주파수에 함께 잡힌 것을 우리가 듣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호세아 선지자와 고멜의 결혼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뭘까요? 자, 여기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니라. 예. 호세아가 어떤 명령을 받았어요? 음란한 여인, 타락하고 부정한 여인을 아내로 맞으라 하는 명령입니다. 호세아의 그런 그 부정한 아내는 하나님의 타락한 백성 이스라엘과 똑같다. 그런 의미입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막 선지자로서 직무를 시작하려고 하는 호세아에게 첫 번째 주어진 사명이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죠. 아무리 사명자라도 누군들 행복한 가정을 원치 않겠습니까? 거룩하게 살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도 감당하기 힘든 것이 선지자의 사명인데 그 동네에 소문난 그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호세가 그 명령을 받고 처음에 멘붕이 왔겠다. 그래서 생각이 듭니다. 망연자실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묵묵히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3절 보세요. 시작.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만나서 했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 낳음에. 이 디블라임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화과 떡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당시 우상이 제시한 떡이 무화과 떡인데 이름을 이렇게 지은 거 보니까 고멜의 아버지 디블라임은 우상 숭배에 관련된 일을 하던 사람이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딸 고멜은 아마도 그 마을에서 소문난 아주 문란한 여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호세아가 그렇게 부정한 여인을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긴 했지만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3장 1절에 가서 보면 아이를 셋씩이나 낳고 결혼생활을 하던 고멜이 바람이 나가지고 외간 남자와 놀아나서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런 아내를 다시 데려오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본문이 다시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Go show your love to your wife again. again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가서 너의 아내를 데리고 오고 다시 사랑해라. 다시. 호세아가 그래도 고멜을 사랑했었다는 얘기죠. 다시 사랑하라 이 말은. 자신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따라 집을 나가버린 그 아내를 용서하고 다시 사랑해야만 하는 이 뼈아픈 마음이 호세아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싫어서 매일같이 집을 뛰쳐나가버리는 그런 탕자 같은 인간들을 데리고 와서 또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호세아서는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유일한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부정할 뿐만 아니라 배신까지 때린 이 아내를 찾아와서 다시 사랑합니다. 호세아는 이 자기 가정의 비극적인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눈물겨운 사랑을 깨닫고 외칩니다. 배신한 이스라엘에 대한 이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변할 수 없는 것이라고 외치는 겁니다. 아멘. 아멘. 호세아서에 드러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짚어가는 송태근 목사님의 책이 있는데 책 제목이 가슴에 확 와닿습니다. 책 제목이 내겐 사랑만 남았다. 내겐 사랑만 남았다. 남들의 수군거림과 손가락질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문란한 아내를 사랑했던 이 호세아의 결혼 생활, 그것은 현실이었어요. 현실. 자, 아들도 낳았죠? 이 4절을 보세요. 4절 시작.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런 후에 내가 이스라엘을 예후의 지혜가 아프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를 패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르엘이에요. 이스라엘. 예. 성경에 보면 그 사람 이름에 큰 의미가 부여되죠. 아브람, 위대한 아버지, 큰 아버지, 높은 아버지 이런 뜻인데 아브라함으로 바꾸시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조상, 차원이 다르죠. 야곱, 속이는 자, 사기꾼, 빼앗는 자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 하는 명예로운 이름을 바꾸시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새 이름을 주시잖아요. 시몬에게는 베드로, 반석 같은 지도자가 될 것을 예언적인 의미로 이름을 바꿔주시죠. 성경에 기록된 가장 섬뜩한 이름 중에 하나가 창세기에 나오는 무드셀라. 무드셀라는 노아의 할아버지인데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장수한 사람이죠. 969세. 자그마치. 근데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런 무서운 뜻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가 죽은 해가 바로 그의 손자였던 노아가 600세대 된 해인데 노아가 600세대 된 해에 전 세계적인 홍수 심판이 와죠. 그 이름 뜻 그대로. 그래서 노아가 할아버지의 그 이름의 뜻을 알고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오래오래 살게 해달라고 하도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무드셀라가 969세까지 살았다 하는 이런 해석이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 주신 이름은
예언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져요. 우리말에도 왜 사람들이 왜 이름값 한다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 좋은 이름 지어주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의 인생이 장차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에 소원이 담겨 있잖아요. 예. 근데 여기 4절에 보니까 하나님 호세의 아들에게 지어준 이름이 뭐라고요? 이스르엘. 이스라엘은 좋은 뜻이지만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흩어버리신다. 즉 멸망시킨다는 뜻이. 세상에 사랑하는 아들 낳는데 이름을 멸망이라고 짓고 싶겠어요? 제가 아들 낳는데 이름을 홍멸망, 네? 손심판 이렇게 지으면 되겠어요? 아들 이름을?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아버지 마음인데 이스라엘아 부를 때마다 아들 이름 부를 때마다 호세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하나님께서 흩으신다, 멸망시키신다. 아들 이름을 부를 때마다. 예? 아들을 축복해야 마땅한 아버지가 저주한 이름으로 자식을 불러야 했다는 거예요. 아예 이름대로 이스라엘이 실제로 멸망당할 때 이 아들의 생명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더 두려웠겠죠. 그렇게 호세아는 패역한 자식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과 멸망을 경고해야만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픈 마음을 깊이 이해했을 겁니다. 아들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스라엘아 멸망받을 자야, 하나님이 흩어버릴 자야 부를 때마다. 그럼 사람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옆집 아저씨가 이스라엘아 망할 놈아 부른 거잖아요. 아니 왜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물어볼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러면 이것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때 그 경고를 듣고 우상숭배와 그 부도덕한 삶에서 얼른 돌이켰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의 죄악은 막장을 향해 치달으면서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멈추지는 못했어요. 자, 고멜이 다시 딸을 낳았을 때 하나님이 로르하마, 둘째 딸 이름을 로르하마, 예? 로르하마, 은총을 받지 못한다.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긍휼을 얻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저주의 이름이죠. 셋째 막내 아들을 낳았는데 셋째 이름 뭐야?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다. 예. 보통 막내가 제일 이쁘잖아요. 막내 아들 이름을 부르는데 로암미야.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내 백성이 아니야. 이렇게 부르는 거야. 아들을 버려야 되는 아버지의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 돌아오라고 안타깝게 애절하게 부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도 자식인데 아무리 죄를 지었다고 해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자비와 사랑을 어떻게 끊어버릴 수가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보세요. 이렇게 패역한 죄인도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얼마나 더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를 낙심과 절망 가운데 버려두시겠습니까? 김석균 목사님이 만든 그 복음성가처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미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렐루야. 때로 우리가 주님께 등을 돌리고
죄와 세상을 더 사랑한다 해도 하나님은 회개한 자녀를 향한 긍휼과 자비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 7절을 보세요.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북이스라엘을 용서하지 않으시리라 했던 하나님이 곧이어 남유다를 긍휼히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남유다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냐? 네, 절대 그렇지 않죠. 남유다에도 심판과 멸망을 예고했던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남유다 역시 불의한 삶으로 하나님 속을 썩인 자식들이에요. 그럼에도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은 그럼 편애입니까? 하나님 편애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남유다가 북이스라엘하고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었다면 그래도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다윗 왕조가 끝까지 이어졌던 남유다 왕국은 그래도 간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왕들이 일어나서 타락한 종교와 백성들을 개혁했어요. 히스기야나 우시야나 요시야 같은 아하스 같은 선한 왕들이 퐁당퐁당이지만 일어났었어요. 예. 그러나 남유다 역시 부패하고 타락하기는 북이스라엘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열국의 침략 앞에 그래도 유다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 잘못했어요. 용서해서 싹싹 빌면 그래도 화가 누그러지네. 잘못했는데 그냥 뻗팅기는 놈은 더 밉잖아요. 더 화나잖아요. 더 많이 맞죠. 그래서 예. 남유다는 징계를 받을 때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회개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나마 150년 더 간 거예요. 나라가.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는 것과 원수가 망하려고 공격하는 건 이게 목적이 다르죠. 원수 마귀는 우리를 철저하게 망가뜨려서 아예 못 쓰게 만드는 게 목적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켜서 바른 믿음과 올바른 행동을 하게 하는 게 목적이시죠. 아멘.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죄인들을 언제든지 용서하고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남유다의 죄악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위기를 면하고 나면 또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이렇게 딱 감이 잡히면 하나님과 은근히 이렇게 밀당을 하는, 줄다리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딱 자기가 할 만큼만 신앙생활을 유지하면서 절대로 그 이상 헌신도 희생도 안 하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이렇게 매맞을 만큼 불신앙도 아니에요. 좀 너무 멀리 갔다 싶으면 살짝 회개하고 또 돌아왔다가 다시 세상에 슬쩍 발을 걸치는 신앙. 이게 소위 양다리 걸치기 신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양다리 걸치기. 여러분 가운데 혹시 양다리 걸치기 신앙생활 한 분 안 계세요? 양다리 걸치기 신앙은 위험천만한 신앙입니다. 위험천만. 하나님은 언제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시지만은 어느 순간에 선을 넘어버려서 큰 시험에 빠지면 영영 돌이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결국 남유다가 세상적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가지고 북이스라엘에 들려서 주전 586년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힘써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없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불신앙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우리 안에 이 타락한 죄의 본성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는 이 악한 영들의 마귀의 이 교묘한 유혹과 회방이 결코 쉬는 일이 없습니다.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연중무휴로 이 우리 안에 타락한 죄성과 이 바깥의 악한 영의 유혹은 1년 360일 연중무휴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지금 여러분, 우리가 세상 마지막 때잖아요. 이 세상이 얼마나 남았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 오실 날이 정말 가까웠거든요. 말세 지 말이거든요.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이미 가진 믿음을 유지하려고만 해도 치열한 경건의 훈련과 노력이 필요한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예. 우리가 각성해야 돼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기왕지사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정했다면 양다리 걸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로 깊이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갈멜산상에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놓고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분을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양자 태결해라. 양다리 걸치기 좀 그만하고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하나님과 세상 이 둘 사이에서 머뭇하지 말고 양다리 걸치기 신앙을 내어버리고 오직 여호와 유일신 신앙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결코 후회도 없고 실패도 없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끝으로 호세아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의 예언이 있어요. 자, 여기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모함이라 하라. 너희는 내 성향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하는 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랑의 찬양이라 할 것이라. 여러분 이 9절과 10절이 이게 앞뒤가 맞아요? 9절에서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이러셔놓고 바로 10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는데요.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이 잘못한 자식인데 호적을 파버리겠다고 호통을 친 아버지가 너희 자손들이 내 모든 유산을 다 상속받고 부와 명예를 누리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와 뭐가 달라 이게. 9절 10절이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죠. 네. 이놈 자식 호적을 파버릴 거야. 이게 자식을 완전히 버리겠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들의 범죄로 수치를 당하며 나라를 잃고 나그네처럼 방랑하겠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확고한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그 자손들은 셀 수 없고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해주시겠다 하는 약속인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본심이 나타난 거예요. 본심. 네. 이놈의 자식 나가 죽어버려. 정말 죽기를 바라나요? 속상하니까 하는 소리지. 네? 하나님의 본심. 정말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고 싶어 못 견디는 그 부모의 마음처럼. 네. 할렐루야. 어떻게 범죄한 인간에게 그런 축복이 가능한가? 여기 11절 보세요. 결론 11절 시작.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땅에서부터 올라오니 이스라엘의 나의 큰 것입니다. 한 우두머리가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대. 한 두목이 그들을 이끌고 저주받은 땅으로부터 올라올 거다. 여기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킨다고 사도 바울 로마서에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가 돼서 한 우두머리이신 한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이에요. 아멘. 아멘. 너나 없이 음란하고 범죄하고 소망도 없는 인간들이 하나님이 보내실 한 우두머리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 축복에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호세아서 3장 1절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외간 남자를 쫓아 바람이 난 그 아내를 다시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2절에 또 이렇게 호세아가 행동을 해요.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은 15개 보리 한 호멜 반이 뭐예요? 예, 노예가 되어버린 종으로 팔려간 고멜의 몸값을 지불하고 사온 거예요, 다시. 다시 말해서 아내였던 고멜을 다시 찾기 위해서 호세아가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죠, 대가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신부로 아내로 맞이하시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데려오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죄의 노예로 팔려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의 값을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호세아서 3장 19절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이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호세아서의 결론적인 메시지가 뭡니까? 흠이 많고 못난 우리, 고멜과 같이 방탕하고 음란한 고멜과 같은 우리를 예수님께서 영원히 신부로 맞아들이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천국의 혼인잔치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을 이뤘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정한 행실과 죄악을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스러운 신부로 맞이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고난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호세아가 몸값을 치르고 대가를 지불하고 고멜을 다시 사온 것처럼 나를 피로 값주고 사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오르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남편 되심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이 호세아서 전체에 아주 절절하게 강물처럼 흐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는 배신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